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0일 화요일 아브라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봄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리암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두시 족속과 로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오늘은 8월 20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에 근거하여 아브람 재혼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해서 그 이삭이 엄마 잃은 또 모친을 잃은 그 슬픔을 상당히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연한이 차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기 어려워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두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 신학자들 간에 또 신도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만을 부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드라를 일컬어서 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의 나머지 자식들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아들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 하면서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만 거명해도 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실제는 오늘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Let the Bible say. 성경이 말하게 하라야지 내 생각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에 있는 그 글자를 따다가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많이 쓰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에 있는 말을 사용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냥 그 문구만 똑 띄어가지고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양 사용하지만 문맥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아주 축소지향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를 우리는 후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샤, 하이샤 이렇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냥 부인을 다시 취하였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처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위 그 동양식, 특별히 조선시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처첩의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전처와 후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누었었던 어떤 그 유교적인, 특별히 성리학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다시 취하였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그드라였습니다. 그드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구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쫙 몰려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구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드라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6 아들을 둡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낳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하나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뭐 이렇게 계속 따지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 그드라와 함께 6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뭐가 나오느냐?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사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그래서 이미 그 손자까지도 나오는데 손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주 어떤 특별한 종족들을 가지고 일컬어 말합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연관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때때로는 기업이라고도 말하는데 옛날 우리로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이었죠. 임금님의 아들이라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선택받은 자,
곧 그 사람은 원자이고 그 원자이면서 또한 세자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원자이지만 세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임금님에게서 제일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 아들을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원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이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정실 부인에게서 낳아야 원자가 됩니다. 측실에게서 낳은 사람을 갖다가 원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장자라고는 말하지만 원자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는 서라고 하는 것은 첩의 소생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첩의 소생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없고요, 그 집안에 성을 쓸 수도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조선 후기에는 성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성을 쓰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에서 보면 그 홍길동이 홍씨잖아요. 길동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근데 그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적서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아주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도 번역하면서 서자라 이렇게 딱 번역하고 있는데, 이 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쪽 사람들, 특별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첩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여러 여성들이 있고 그 여성 가운데서 자식을 낳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렇게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면 누구의 자식이었다, 누구의 자식이었다, 누구의 자식,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런 표현보다는 밧세바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지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콘큐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콘큐바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첩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부인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제도에서 그것을 버리고 산 사람이 아니었죠.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부 일처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은 거였죠. 성경에는 절대적 지식이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또 그리고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강조될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이 비강조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그 사고가 무엇이냐, 사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생각하는 사람 딱 세 사람뿐이 없지 않습니까? 사라, 그두라, 하갈, 이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자기 서자들에게 이렇게 딱 표현해서 그 콘큐바인들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재산을 주어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였느냐?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일생을 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노인의 재혼 문제입니다. 또 교인의 재혼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라고 하는 아주 이게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시대이고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을 지내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축복이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혼의 문제를 쉽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105세를 살아보니 일어나면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 김 교수님도 그 아내를 많이 돌보았죠. 10몇 년 동안 돌보고 나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00살이 가까우면서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혼하라, 재혼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재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 하시면서 왜 하시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재혼을 하는 분이 있거든. 재혼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요. 또 그냥 혼자 자기 자신이 사시겠다 하는 분은 그것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어느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이것을 기도회를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이혼은 하지 않지만 평생을 이혼한 것보다도 더 처절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요. 또 막상은 법적으로는 이혼해 놓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그저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못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그드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구별은 하지만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식에 대한 차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해서 이삭을 두고 나머지 아들들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또한 어른의 지혜이고 또한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부모의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역할이 바로 되어야 자손들이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창세기 25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 준비해야 할 터인데,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다 준비해야 할 터인데, 그때에 우리 이 아브라함의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또 신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그 은혜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거 엄청난 역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슬기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이 8월에 이제 거의 마지막 주간을 당하여서 아직도 휴가철로 여행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할 용기를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역경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지혜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휴가철 여행하는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치거나 상하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극복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경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얻은 지혜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한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휴가철로 여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하루가 주께서 주신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이 하루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